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연이은 북핵 위협과 국가 안보 등 불안한 정세 속에서 지켜야 할 기독교 신앙과 호국 정신에 대해 남한권 예비역 육군 중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가 바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네. 예, 그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는 이 국군의 날,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6.25 전쟁은 참 치열했습니다. 예.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9월 말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예. 3사단 23년대, 그 다음에 3대대가 이 공산군을 무찌르는 예. 북진을 시작한다면서 38도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유래를 따죠. 그래서 온 국민이 환영을 하고 흥분이 됐었어요. 예. 네. 거기서 유래가 됐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국군의 날이 육해공군별로 10월 1일, 10월 2일, 뭐 10월 11일 이렇게 각각 지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6년 6월 21일 날 국군의 날 규정을 만들어서 10월 1일 날로 정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 국가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 호국 정신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뭐 지도자 모세를 꼽습니다. 이집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잖아요. 고대 국가의 초석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청.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에스더, 느헤미야, 뭐 요셉 같은 참 타국에 있으면서도 기도와 간구로 나라를 사랑했지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의 어떤 그 호국 정신을 성경 안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호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호국 정신을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나라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를 좀 꼽아주실까요? 뭐 이번에는 뭐 육군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특별하게 좀 강조를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셨던 예. 손원일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사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지금 국회 의장이죠. 예. 네, 의정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손정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예. 그 아들이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항해술을 배우고 백두산 호를 가지고 왔어요. 예. 성금과 사비를 내가지고 예. 국내 성금을 모아서 그 배를 가지고 와서 3개월 만에 북한함 특수전 부대원들을 싣고 하는 북한함을 격침을 시킵니다. 예. 그것이 부산이 함락되지 않는 유일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예.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손은일 제독이 부인 홍은혜 여사 94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해군을 사랑하고 해군가를 짓고 참 그분이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지금 그 6.25 그 당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러 또 호국 기독 인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라든지 혹은 일제 강점기 때 또 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진짜 일제 시대들은 한 마음 한 뜻을 모든 국민이 일제 항거했잖아요. 예. 네. 그 민족 대표 33인만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서 기독교 교인이 16명이에요. 예. 천도교가 15명, 나머지 불교예요. 예. 이 그분들은 난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 좌우막론하고 일제 항거하고 기독 정신을 발휘했어요. 예. 뭐 특히 예를 들면 뭐 그 외에도
이준, 이상재, 이성만, 이성훈, 뭐 스코필드 박사, 이필주 목사, 예. 뭐 김주, 김선두, 서재필, 유관순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네. 이거 우리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 얼마나 이 기독교가 나라를 구하는데 열정을 바치고 이 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예.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성경과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뭐 기독 인재들, 뭐 호국 정신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잘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이어주시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강조한 사항이나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국가, 조국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일제시대를 통해서 겪었잖아요. 예.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교회에서 좀 담당해 줘야 되고 이런 뭐 정신교육이라 그럴까요? 예. 네. 또 믿음의 교육, 또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 집중적인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 예. 여기에 기독교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은 반드시 멸망해야만 한다는 어떤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통일로 가야 하는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에 의한 이 통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신앙심이 투철한 이 기독 국군 장병을 또 양성하는 것이 또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군대 내에 이 군종 장교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더 중요시 여겨질 것 같은데, 군종 장교 같이 이런 군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군선교의 역사는 사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1949년도부터 따질 수가 있는데 예. 군인교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 손원일 예. 총장님께서 계실 때 정훈 장교가 정달빈 목사라고 예. 계셨어요. 미팔군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군인 예배 효시가 되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 33사단 공병대대 카츄샤 병사가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전장에 가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예. 그걸 참 믿음으로 극복해보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 편지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그때 미국 군종 목사 캐럴 신부하고 또 쇼우 감리교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죠. 예.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간청을 해서 우리나라 군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효시가 돼가지고 1951년 2월 달에는 군종장교 39명이 예. 대구에서 한 달 교육받고 신부 목사님들이 그 임관을 했는데 예. 제일 처음에는 문관으로 들어갔다가 또 무보수 촉닥으로 있다가 54년도부터는 군종장교 제도가 완전하게 생겼으니까 현역 장교로 급을 높여줬죠. 예. 네. 군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쭉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요즘 최근에는 논산 연무대교회 증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육군 장병들의 진중 세례와 같은 군복음화 현황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군복음화 현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이어주시죠. 국군 장병이 한 60만이 넘잖아요. 60만의 버금가는데 매년 세례 교인을 25만 명 정도 네. 이래 세례를 받아서 전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활성화되게 잘 된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옛날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넘었죠, 훨씬. 비전 2020 운동이라고 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75%를 신앙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 전개됐잖아요. 예. 이것도 군에서 맥락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무대 교회가 최전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5,000명 규모의 예배당을 국방부 예산도 한 3분의 1 정도 투입이 되고 예. 모금을 해서 한 18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이제 교회를 완공하게 됩니다. 네. 내년 좀 더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은 신앙의 보루고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예. 또 사회 하는 데서 그 신앙을 끌고 가는 동력을 주어야 돼요. 확인하고 그 역할을 군이 담당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군종 장교가 이제 아무래도 일단 앞서 그 뉴스에서 군종 장교가 군인 수보다 좀 부족한 그런 감이 있다. 예,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군종 장교가 좀 부족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국군의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사실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 군을 더 줄이잖아요. 예. 육군만 같은 경우에도 병과가 23개 중에 1개 병과가 군종 병과가 있는데 군종만 늘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장교 숫자도 줄이고 부사관 숫자도 줄이고 작지만 강한 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벽에 많이 부딪히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군종 장교들의 목표나 희망이 장군을 한번 내보는 것도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데도 편제나 정원에 묶여서 예. 사실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6회 공군 합해서 군종 장교 500여 명 정도, 예. 아마 49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마 반 이상 목사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천주교도 가져가죠. 예. 또 불교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원불교 교무님도 들어와서 이제 군종장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청불 이렇게 잘 협조해서 이 호국 정신을 기르고 신앙 전력화하는데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군선교라든지 군복음화, 네. 여러 가지 이제 75%까지도 목표로 잡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움직임들 다 좋은데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을 잃으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성숙된 시민과 국민을 잃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군에 들어오면 그래도 반듯한 의식을 갖게 하고 예. 호국 정신을 갖게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이 바로 만들어져 사회로 환원해야 될 책무가 군인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올바른 국민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보내야 돼요. 예.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에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면 그래도 좀 말씀이 이상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그래도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국민이잖아요. 예. 그것을 군에서 올바른 국민을 양성하는 데는 군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국민들도 모두가 다 똑같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군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이나 기관과의 동역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군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장군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각 지역별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어떤 행사를 하면서 300명이 넘는 그 지역 교회들 중에 2,000교회를 선정을 해서 후원을 하자 하는 논의도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1 자매기련을 맺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목사님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자, 그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있다. 너희 거기 가서 살지. 네.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신앙을 기르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라고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처음과 끝이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살짝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요즘 북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핵실험, 도발 이런 단어들 예.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미국, 중국 또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 따져서 또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과 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 어떻게 또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 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또 피부로 느끼는 예. 그 강도가 절체절명의 안보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예. 동북아 상황. 예. 지금까지 군사력은 남한이 훨씬 강했어요. 3개월 전인가 세계 군사력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강해요.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나타난 매스컴에서는 북한은 23인데 대한민국은 11위였어요.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졌어요. 예. 그 독일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교수가 얘기를 했죠.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한테 대들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철저하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불출의 리더십을 발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과 또 러시아, 일본, 중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작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이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 단결해야 돼요. 예. 국민이 단결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왜 강한가요? 국민이 단결합니다. 예.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아랍연합군을 6번 전쟁해가 6번 초토화 다 시키잖아요. 그런 국민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250만 명이 아랍연합군을 꼼짝도 하지 않고 초토화 시키잖아요. 네. 그런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전폭적인 성원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 한미동맹도 더 굳건히 하고 중국과도 외교력으로 풀면서 러시아, 일본도 함께 하면서 참 슬기롭게 아마 리더십을 발휘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3대 세습이나 인권 탄압과 같은 이제 북한의 이런 북한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많은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진짜 요즘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김정은이의 그 강팍하고 또 우상화가 철저하잖아요. 네. 이 전투 의지를 꺾고 아주 그 나쁜 마음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 달라고 좀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또 종교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죽어가는 영유아들, 그 다음에 정말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도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예. 또 대화도 물밑에서는 정말 유지를 하면서 그러나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단호한 응징, 예.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이 주변 정세 그리고 한반도 자체의 이 안정을 위해서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반도 안정이 좀 빨리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남 갈등이 심합니다. 예. 특히 기독교인들은 남남 갈등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0위 아닙니까? 예.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나라, 정말로 세계 속에 지속적인 영원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기독교인 전도로 앞장서서 모든 목사님들이 더 노력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 봉사하고 앞에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조지 산타야나 교수나 토인비나 신채호 선생도 역사를 잊으면은 반드시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되는 민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특히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모든 국민들은 또 이웃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뭐 사회에 하는 데서 생활을 해보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더 봉사하고 나누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더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인도 정말 적이라면 집요하게 멸망을 시켜야 된다는 있던 평화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영원하게 세계 속에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서 남한권 예비역 중장과 함께 군 보그마 현황과 또 국군 장병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형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